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6월 27일 우리 진한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타이밍, 그 기회에 민첩하고 정말 잘 분별을 하여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다시 뜨고, 아나니아가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침례를 받고 지금 연이어서 그의 간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부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그때 딱 예수를 만나자마자 야, 이게 기회다. 왜? 자기를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한 제사장도 있고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이 기회를 얻어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너는 그거 하지 마, 지금 고 그랬어요. 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쓰고 더욱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냐 하면요, 그때 당시 사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의 퀄리피케이션, 그들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았던 사람들에 한해서 사도다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바울도 살아있는 육의 예수를 안 만났지만 영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대화하고 그가 환상 중에 그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go make disciple of all nation 같이 go I'll send you to Gentiles, 이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회가 왔을 때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 기회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젠탈에게 가이라. 젠탈에서 1차, 2차, 그쵸, 3차 선교 여행을 다 하면서 어떻게 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당신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젠탈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셔야죠. 아니야. The time is here. 기회가 온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 죽어도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Let God's will be done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외치자마자 정말 불법으로 이것들이 망맹이 몽둥이로 죽이려고 개처럼 패고 있을 때 어떻게 돼?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죠? 준비한 사람이 기회가 오면 성공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 준비했을 때 어느 날 기회가 딱 와. 그럼 그 기회를 딱 붙잡으려, 그때는 이제 폭발적인 거가 되는 건데,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됐어. 문제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기회가 딱 오자마자 자기가 먼저 그 기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노했고, 이제는 뭐 평생, 이제는 알았죠. 아, 이게 신학적으로 아무리 싸워봐야 마음을 움직일 수 없구나. 이건 간증이로구나. 그래서 테스트모니, 그 테스트모니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영어는 every opportunity,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chance가 되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야? 예수님의 얘기죠. 예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총독들과 임금들과 끌려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네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테스트모니를 해야 되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슨 것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왜? 그때 말할 것을 내가 주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그걸 순간적으로 레이마로 주기 때문에 로고스를 갖고 있는 순간 내가 로머스를 갖고 있는 순간 어느 날 레이마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데일리 가스플. 매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15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저도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도 15분 동안 매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누적되는 거죠. 로고스가 누적되고 또 하루 종일 묵상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까 묵상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누구를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만났는데 빵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in season or out of season 너희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희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와우. 그 컨텍스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와우. 너희들 그냥 한평생 덜렁덜렁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뭐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때가 무슨 우리 때밀이 할 때 때가 아니라 season처럼 온다 그랬어요. in season out of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은 봄이 지나가면서 여름이 오겠구나.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겠 가을이 오면서 겨울. 그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in season out of season 복음을 증거할 그래서 기회가 딱 왔을 때 준비할 자세가 돼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원래 주로 죽은 사람들의 간증을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뭐 D.L. 무디 내가 사랑하는 D.L. 무디의 간증이니까 그분의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이걸 뽑아냈는데 1871년 야 이게 몇 년도에 지금 1871년도 수백 년 전에 D.L. 무디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 큰 부흥사였죠. 그 부흥회를 시카고에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무디 스쿨 D.L. 무디 학교가 있잖아요. 시카고에. 근데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8월 8일 1871년 8월 8일 What shall we do about Jesus? 당신은 그럼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복음을 탁 외친 다음에 자기는 자기 깐에는 잘한다고 여러분 그냥 막 나와서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동했으면 와서 예수를 만나는 인카운터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 보냈어. 그 주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시카고 파이어가 났어요. 그 전설적인 거예요. 시카고 파이어가 나가지고 그때 거의 뭐 3분의 거의 75%인가 시카고의 빌딩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자기 그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믿을 기회를 다음 주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분이 선포하는 그 즉시
도전합니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나오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옵니까? 기회가 오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걸 선포하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복음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어디서 뭘 배웠냐면 random act of kindness.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증거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그걸 그냥 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제가 이거를 95년도 설교할 때 어디서 찾아가지고 썼네요. 어떤 젊은 매니저가 필라델피아 서버브에 있는 매니저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노부부가 필라델피아 여행을 하다가 그 서버브 시외에서 호텔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호텔 매니저가 보니까 참 깨끗한 노부부인데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컨벤션이 있어 가지고 꽉꽉 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노부부가 지금 밤은 늦어가는데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 제가 아직 젊고 그러니까 제 방을 그냥 쓰세요." 호텔에 있는 자기 매니저 방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그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모시고 자기는 라비에서 잔 거예요. 그 며칠 그렇게 하고 그 노부부가 가면서 젊은이야. 참 고맙다. 너 그 참 그 매니저로서의 그 참 좋은 태도다." 그러면서 "우리도 언제 호텔을 지면 내가 너를 우리 호텔의 매니저로 부를게." 그래 가지고 젊은 친구가 노인네들이 그냥 "장난치나 보다." 그러고 "아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2년 뒤에 딱 뉴욕에서 초대 왔어요. 아스토리아라고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저 월드와이드 체인이 있는 그 파운더였던 거예요, 그분들이. 2년 그러니까 벌써 호텔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호텔이 딱 되자마자 자기에게 방을 내준 이 젊은 매니저를 그 호텔의 매니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 나도 이런 기회를 잡아서 돈 넣고 돈 먹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든 점심도 사 주고 밥도 사 주고 예?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도 저는 제가 전번에도 간증했지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떤 거리인 만나서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가 가지고 밥도 사 주고 이렇게 스토리도 듣고 이메일 지금 벌써 연결하고 있고 제가 한 번은 옥스퍼드에서 어 그 히트로 에어포트에서 옥스퍼드로 가는데 어떤 일본 사람을 만났어. 내 뒤에 앉았는데 옆에 앉았던가 일본 친구인데 영어 뭐 broken English로 "Hello, my name is." 그래서 "너 옥스퍼드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지금 30 대인가 그러는데 코퍼레이트 월드에서 일하다가 몇 년 일해서 다 쌓아 놓은 걸 갖고 지금 유럽 여행을 막 몇 나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옥스퍼드 너 지금 밤에 도착하면 호텔 찾기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찾아 놓은 게 론리 플래닛을 보고 이거 찾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거기서 걸어가기 너무 힘들고 일단 그럼 내가 밥 사 줄게." 그러고 그 그린 버스 스테이션 바로 앞에 그 오피움 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피움이라는 그 식당 중국집에 가서 내가 저녁을 맛있게 사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해서 "저기서 요렇게 걸어서 요렇게 가면 돼." 이 친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왜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 안에서 그죠? God bless you. 그분을 뭐 내가 언제 또 만나겠어요. 그죠? 일본에 가서 만날 거예요. 무슨 뭐 연락처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번은 독일에서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건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독일에서 만나서 밥을 그 은상을 사 주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 못 하시죠?" "왜?" 자기가 청년 때 하도 친구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자기를 바보 목사라는 분이 부흥회를 왔다고 오라 그래 가지고 딱 그 예배 듣다가 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쫙 피고 있었대요. 근데 부흥 집회가 끝난 것도 모르고 담배를 열심히 피고 있는데 내가 뚝 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면서 "자식아 담배 펴." 그랬더니 막 버리려고 그래서 "버리지 마. 왜 아깝게. 다 펴. 다 피고 이 책이나 읽어라." 그러고 제가 쓴 책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책을 이제 한어 영어로 된 책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죠. 집회를 뭐 몇 년에 그것도 오래전에 한 건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연세대 가 가지고 뭐 언어학도 하고 연세대에서 의과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완전히 기적 앱도 기적인데 이 친구는 또 랩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랩에 그때 당시 처음에 뜰 때 자기가 가서 유명한 래퍼가 돼 가지고 정말 높아졌다가 완전히 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다가 완전히 인생 바닥에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말까 하다가 연세대 그 돔에서 딱 보는데 왜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느헤미야 리더십 책을 갖고 갔던 거예요, 연세대까지.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회복되고 인제는 그 연세대에서 막 박사학위까지 하고 해 가지고 이상한 그 덴털 이퀴프먼트 새로운 개발한 거 독일 사람이 한 거를 자기가 그 브로커가 돼 가지고 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 저도 막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캄보디아. 그리고 그 이퀴프먼트를 뭐 캄보디아 갖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컴퓨터라이즈드 이퀴프먼트 필요 없어. 이빨 뽑는 덴티스트가 필요하지.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에게 그 책을 그때 줬는지. 네. 저는 담배 피다가 걸려 가지고 혼날 줄 알았더니 계속 피라 그러고 그리고 책을 주셨는데 이게 random act of kindness. 기회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서 축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일 봬요.